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으로 같이 인사합니다. 당신은 행복한 예배자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라는 이사야 선지의 예언의 말씀. 정말 큰 빛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유일한 빛 되신 예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본성과 성품을 보여주는 가장 적절한 표현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빛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요, 생명을 주는 빛이요, 진리 자체이며 진리로 인도하는 빛.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로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 빛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가 포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렇게 지금 예배당을 불밝히는 만들어진 빛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딘가 반사되어 번쩍이는 그런 달빛 같은 그런 빛이 아니라 온전한 생명 자체이신 원초적인 빛, 꺼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신 그 예수를 가리키는 빛을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빛에 관한 분명한 말씀이기에 이 생명의 빛은 근본적으로 죽음을 일깨우는 것임을 요한일서 1장 5절과 7절은 이렇게 각각 말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말하며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빛, 그 자체인 생명의 본질인 그 가운데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의 피, 그것은 예수님의 생명이고 그 생명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참 빛임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요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우리 한번 화면에 떡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요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생명에 기록된 문자의 말씀이 내 인생 속에 주야로 묵상되어지고 그 살아계신 말씀이 운동력이 있고 힘이 있고 살아서 나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생명에 다가옴을 우리는 참 빛이라고 말합니다. 그 빛은 요한복음 1장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6절로 7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8절로 9절에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라고. 계속해서 성경은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사람들에게 비춰지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 빛을 몹시 싫어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빛을 몹시 싫어하고 부인하는 것은 그 이 빛을 거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떠났다고 하는 말은 어둠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의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가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야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아멘이라 하시니라. 요즘 음주 단속이 상당히 심한 오늘 길을 만나지 않습니까? 음주 단속에 걸릴까 봐 한 잔 술을 먹고 골목길로 달리던 차는 경찰이 세우기 시작하면 뒤로 빼든지 옆으로 도망질을 합니다. 그러나 술하고 아무 상관없는 운전자는 창을 내리고 훅 부를 때 자신 있잖아요. 큰 오늘 차가 달리고 있는데 경찰의 오늘 카메라 속에 들어왔습니다. 수배 차량이죠. 그래서 경찰이 그 차를 세우라고 손짓에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도 도망갔을까? 그래서 지구대에 알리고 온 길을 가로막아서 그 차를 세웠는데 내리질 않고 창문 안 내리니까 경찰들이 유리를 깨서 그 사람을 데리고 내렸지요. 불법 유턴, 신호 위반, 가지가지 많은 오늘 그런 운전을 했던 이유가 뭐냐? 밝힌 거 보니까 음주 운전, 번칙금을 내지 않은 차량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무면허 운전이었던 거죠. 어둠, 간단한 겁니다. 나라에서 이야기하는 빛의 법 아래에서도 그것을 위반했을 때 도망하고 가로막고 피해버리고자 하는, 사실 그렇습니다. 무엇인가 캥기는 것이 있으면 빛 앞에 나오기를 싫어합니다. 자꾸 사람을 피하고 어두운 구석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모든 것을 감추고 살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비밀이 많은 시대 속에 사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기 행위가 어두운 가운데 있으므로 빛이 오는 것이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사실 하나님이 안 계실까요? 하나님 앞에 설 자신이 없는 흑암과 어둠이 앉아 있기에 빛을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 주님은 분명하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생명이다, 마음을 열고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것을, 혈과 육으로 어떤 전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생명의 빛을 영접하여 나의 생명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린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이 빛이심을 말씀하신 예수님 자신을 빛이라고 말씀하는데 그것은 단순한 자연의 과학에서 배우는 그런 뜻의 빛이 아닙니다. 한 차원 더 높은 생명의 빛이요, 지금도 여러분과 저의 생명을 불밝히는 그 생명 자체이신 하나님의 숨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독생자의 영광이 말씀으로 호흡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죽음에서 살리는 빛이요, 우리를 영원히 거듭나게 하는 생명의 빛이라고 주님 자신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오늘 앞뒤로 한번 인사합니다. 생명의 빛을 얻음을 축하합니다. 내가 누구를요? 이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을 영접했기에 그 빛을 받는 거죠. 강단에 아름다운 철쭉이 피어 있습니다. 작년인가요? 산원 철쭉을 사택에 갖다 놓고 어쨌든 저 잎이 떨어지지 않도록 보관하다가 겨우 내내 찬바람이 불 때는 꽃이 안 피더니 따뜻한 바람이 불고 햇살이 좀 더 따갑게 다가오는데 내놓았더니 활짝 피잖아요.
여러분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 주의 말씀의 생명으로 피어지고 열매 맺어 낚아들게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빛의 증인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빛을 체험한 사람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말하래. 오늘 정말로 땅에 두어서 그 빛을 발하지 못하게 하는 등경 위에 두나니 사실은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는 아무리 없어도 밤에 불을 켜놨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엔 생명이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거든요. 그게 유대인의 관습 중에 하나입니다. 불이 꺼진 집은 장례를 치르든지, 생명을 잃은 자의 표시가 밤에는 방에 등불을 켜지 못하는 집이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 영혼 속에 그래서 우리 이렇게 고백해 봅니다. 시편 36편 9절에 보면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는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신 그 생명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다. 잠언에 보면 우리는 사람은 여호와의 등이라고 말합니다. 내 인생 속에 불이 꺼졌나 켜졌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그의 보배로운 피로 씻어진 자로 부활의 산 소망으로 나의 십자가에 구속받은 은혜가 더 확실해지는 생명의 부활을 꿈꾸는 여러분들을 성경은 이렇게 계시록은 말합니다. 오늘 새벽에 같이 나눴습니다마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라고. 여러분과 저에게 그 빛을 체험한 자, 생명에 기록된 은혜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시편 27편 1절에 복음성가 중에도 이 시편을 찬양하는 찬양이 있습니다마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자신 있는, 우리 한번 찬양으로 이 시편을 한번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곡조붙지 않은 찬양입니다만은 이 구약시대에 드렸던 찬양처럼 시편 27편 1절을 한번 같이 주님께 찬양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또 확인합니다. 앞뒤로 인사하며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할렐루야. 설교를 목사만 강단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이 여러분에게 부딪혀질 때 교회의 심장인 예배 속에서 나의 심장이 뛰고 있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 그러기에 이사야 9장 2절에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에 앉은 땅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빛이 비추는도다.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실 걸 메시아를 예언하며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에 앉은 땅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빛이 비추도다. 여러분과 저에게 다가온 생명의 빛 되신 예수. 에베소 1장 4절에 나오죠. 창세전에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부르셨기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셨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 내 인생 속에 부딪혀올 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찬송하리다라는 시편의 찬양 안에 거하는 빛을 경험한 사람들의 은혜가 여러분과 제 속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 빛은 지지 않는 햇살입니다.
이사야 60장 20절에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면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니라. 여러분에게 떠오른 영원한 햇살 대신 예수는 지지 않는 햇살입니다.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나버리는, 슬픔의 옷을 벗기시고 옷관을 씌우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행복이 경험되어지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니라. 눈물 없으면 이 빛을 볼 수가 없어요. 한 친구가, 늘 장님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친구의 집에 놀러 갔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가는 길에, 다 놀다 가는 길에, 이것 봐 친구, 이 등을 들고 가서, 오호, 자네도 나를 놀리는가? 나는 밤이나 낮이나 똑같아. 지팡이 하나만 있으면 돼. 아이고, 그렇게 욕심이 많아서 되겠어? 이 친구가 오늘 나를 놀려 그랬더니, 이것 봐 이 사람아, 오늘 금은밤이야. 자네는 그래 낮이나 밤이나 같지만 이 등을 들고 가다 보면 상대방이 오다가 당신 전에 집 갈 때 골목을 돌잖아. 거기 빛이 등이 앞에 가면 당신 피해갈 거 아니야. 그래, 역시 자네가 나보다 낫네. 그리고 등을 들고 흔들어 가며 지팡이를 짚어 가며 갑니다. 웬걸요? 코너를 돌 때에 앞에 오는 사람하고 그냥 쾅 부딪혀 버려요. 나가 자빠지면서 그 받은 사람이 얘기합니다. 눈을 똑바로 뜨고 땡기시, 이게 눈 멀었나? 그랬더니 장님이 들고 있던 등을 흔들면서, 너야말로 보이느냐? 이 등이 안 보이냐? 이 등이 안 보이냐? 그랬더니 뭔 등은 불이 꺼진 거야. 오다가 자기가 들고 있는 등이 꺼진 거야. 여러분, 내가 신앙의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아까 말씀 나눴죠.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어두운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버지여, 주의 말씀에 나의 발등상의 등불이 되고 인생길의 빛이 되는 영혼의 생명의 빛이 불밝은 사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생명이신 예수를 경험하는 것,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것으로 경험하는 레마라고에게는 오늘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그 레마는 기록된 문자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랍니다. 구약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맨 처음 하신 말씀이 빛이 있으라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있었고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로 4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라고 창세기 1장을 시작하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지구라는 별을 품으시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열려 빛이 있으라 하시니 흑암도 공허도 혼돈도 사라지고 생명의 빛으로 찬란했던 창세기의 창조의 역사처럼 여러분과 제 속에 혼돈과 공허와 좌절과 흑암이 있습니까? 때로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십니까? 오늘도 주님은 못 박힌 손자국의 그 모습으로 우리의 영혼을 두드리십니다. 마음을 열라고.
내가 문을 열면 난 너에게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빛은 하나님의 거룩과 의의 성품을 보여주는 빛이요 곧 영광의 광채입니다. 그것은 존귀와 위엄의 광채이기에 내 속에 불안을 몰아내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라고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온전한 사랑의 빗줄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참 생명의 빛을 오늘 우리는 받아들이고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다가갈 때 그들의 흑암이 떠나가고 혼돈과 공허와 아픔이 씻어지는 복음의 전달자 주 예수의 치료의 증언들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누가복음은 이 얘기를 누가복음 1장 79절에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괜히 하나님을 거부하고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달리 물질론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두렵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그곳을 피하여 하나님이 다가옴이 두려웠습니다. 그들이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께 다가갈 만한 용기가 없었습니다. 아니, 거대한 벽이 가로막혀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 벽 너머에서 좌절과 절망과 두려움으로 신음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빗줄기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슬픔에 꽉 잠겨버린 그 목소리는 아담아,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숨어 있는지 몰라서 아담을 그렇게 애타게 불렀을까요? 아니요. 아담의 흑암에 앉은 그 죽음의 그늘에 앉은 아담에게 하나님은 빛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다가오는 빛의 소리가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내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 죄가 진홍같이 마치 오늘 표범의 얼룩처럼 얼룩져 너 스스로도 치울 수 없는 나는 죄인이라고 얼굴을 가리우고 숨어버리고 싶은 그 자리를 향하여 오늘도 주님은 부릅니다. 사람아, 사람아. 아담이란 말은 사람이란 우리말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사람아, 너를 지으신 하나님, 너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에 가라앉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의 영혼의 등은 불밝혀 있나요? 하나님의 두렵다는 말씀을 쓰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빛이 특별히 예수님의 얼굴에서 발견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에서 발견된 이 빛은 모든 어둠에 있는 백성에게 비치는 빛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 보면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광채를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나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성경 66권은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에 있는 빛, 예수 그리스도랍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으려고 상고하느냐? 이 성경이 나에 대하여 기록했노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잖아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이렇게 부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내가 잘나서 택한 게 아니란 말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복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내가 좋아서 나를 택했어요. 내가 좋아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시고 오늘도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너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얼마나 좋으셨으면 지금 지구촌에 80억이 넘는 인구 중에 주님은 나를 기억하고 내 이름을 부르며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내 모습과 상관없이 말입니다. 여전히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나를 택하시고 살을 찢고 피를 쏟아 오늘도 내가 주님을 영접하게 하신 좋으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생명의 빛으로 영원히 거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사명을 딱 한 가지 주잖아요. 빛의 선포자. 예수의 생명의 선포자. 너의 몸짓으로 너의 삶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선포하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맛으로 살아내는 빛의 사자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며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빛, 큰 빛은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빛입니다. 이 생명의 빛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고 진정한 구원과 참된 소망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2장 35절로 3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빛의 아들이 되리라. 생명의 빛 대신 예수를 영접하여 그 이름을 믿으면 빛의 딸이 되리라. 빛의 아들이 되리라. 요한복음 12장 36절 끝자락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며 요한복음 12장 46절에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너는 빛의 아들이고 빛의 딸이기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기에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영접하여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데 내가 어둠에 지배받지 못하게 하리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흑암에 헤매이며 걷는 너에게 나는 너와 함께하며 너의 손을 내밀어 너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 주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기에 에베소 5장 14절로 말씀을 정돈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세상 잠, 양락의 잠, 세속에 물들어 버린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세상 욕심의 잠에서 깨어나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의 마음에 오늘도 말씀으로 다가왔기에 우리는 빛을 체험한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